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저희들을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또 주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참 이런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것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생명을 얻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 한결이 아멘이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 그랬죠?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제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만 있었겠죠.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지혜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지식이 생겨요. 근데 그 지식은 생명이 되진 않아요. 그냥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는 입장만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지식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지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은 인격적인 만남을 그리스도와 함께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생각과 의지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삶이 되도록, 내가 말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제 그 교제했던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 진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진화론은 결과적으로 거짓이고, 진화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제 삭제하게 만들었어요. 진화론의 결과물은 어떤 것이냐면요, 정치 과학도 아니고 생물의 진화나 우주의 빅뱅 이론 등은 사실들로 믿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에서 창조과학과 지적 설계를 다양한 이론들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하고, 진화의 맹점도 비판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못하는 이유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화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최고의 수혜, 혜택은 무엇이냐 라고 어제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진화론이 준영이한테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최고의 그 혜택은 뭐였을까요? 예, 진화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다. 근데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자, 우리가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데요, 확률도 좋아합니다. 만에 하나 정욱은 이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최고의 혜택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죠. 그 뜻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 여기 안 있지. 그럼 나 여기 안 있죠.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창조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조성하셨고, 이 땅에서의 어떤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과 같은 존재로 영적인 형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 몸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머리가 되시고 나는 몸이 되어서 그분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것을 쫓을 것이냐 말이에요. 합리적인 계산을 해보세요. 만에 하나 지옥이 있다면은 창조론을 믿는 것이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근데 창조론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한다. 그건 종교죠. 열심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이념을 퍼뜨렸어요. 이 이념을 받아서 자본론을 창출했고요. 그리고 사탄 숭배자로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다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다인을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서 스탈린이 공산 독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을 죽였어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념과 신념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해요. 마르크스만 그랬습니까?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 독일의 철학자죠.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제국주의 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만인 평등 사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소인배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하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인 진화론 숭배자이면서 신비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자였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죠. 자기가 패망했을 때도, 45년 전쟁에 패했을 때도 그것은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자살했죠. 죽으면 끝이니까 자살한 거예요. 죽으면 끝일 줄 알고 지금 아주 뜨거운 고통 가운데 울면서 이를 갈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 또 진화론자들이 생각했던 것들 보면은 인간에게 창조론은 없어야 된다. 왜 없어야 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다. 그래서 모든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독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또 사기치고 그리고 배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때리고,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 그 사람들한테는 지옥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옥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직 하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각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계시록 20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장에도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요. 그 심판 가운데 그 책들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형질을 가지고 태어난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그래서 어제 세포에 대해서, D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DNA 하나의 세포당 우리 사람 몸에는 이 DNA가, 이 세포가 1000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1000조 개. 그리고 세포 하나당 23쌍, 46개의 염색체,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30억 쌍의 염기, 그리고 이중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다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유전자 정보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실제 정보들의 0.1%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전자 변이 조작들, 뭐 유전자 콩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들은 0.01%도 안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탄이 어떻게 이 땅을 지배해 나가는지를 보게 될 건데요. 중요한 건 1인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NA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DNA 들어있는 정보량을 보면요. 하나의 세포 속의 DNA 분자 길이가 182.9m가 되는데요. 1000조 개가 있단 말이에요. 2m를 따져가지고 몸 전체 길이는 1829억 킬로미터. 그러니까는 광속으로 7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러한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계속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유전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날마다 각질 나오죠. 때 뱉기고, 그리고 머리 자라나고, 이발하고요. 손발톱 자르고, 그리고 성장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창조 원리에 담겨 있는 우리의 형체란 말입니다. 근데 원숭이를 닮았다. 그리고 원숭이로 아메바로부터 출발했다. 어제 제가 이 돌멩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돌멩이는 왜 갖고 왔다고요, 한결? 말씀 안 들으면 내가 던져서 깨려고 한 건 아니죠. 이 돌멩이, 참 진화론자들은요, 이 무기물이 생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 돌멩이가 살아있는 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원자 단위가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이제 복제들을 통해서 우리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이 박테리아가 되고, 박테리아가 이제 뭐가 됩니까?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또 형질을 갖추면서 조그만 벌레, 그리고 벌레가 아니죠. 조그만 그 구더기들처럼, 그리고 구더기들이 모여가지고 변화가 돼서 100만 년, 200만 년을 걸쳐서 물고기가 되고, 그 가시 물고기가 또 새가 되고, 핀치새 어제 영상 보셨죠? 사람이 되고, 포유류가 되고, 인간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DNA 정보는요, 그랜드 캐년의 그랜드 캐년, 그러니까 길이가 450km, 너비가 6에서 30km, 그리고 깊이가 1.6km. 떨어져도 오래 떨어져요. 1.6km면은 한 제 몸무게 정도 해가지고 1km 떨어지려면은 거의 한 30초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DNA 정보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DNA 정보를 이 안에다 집어넣는다. 이 DNA 정보는 이 그랜드 캐년을 꽉 채우고도 40번을 더 채울 수 있어요. 한 사람 몸에 그 유전자 정보가. 그리고 한 사람의 DNA 지구 길이는 몇 바퀴일까? 한 개의 세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2.2m인데 실제 2m로 계산해서 지구를 1000조 개니까 500만 번을 돌 수 있습니다. 500만 번. 사람을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확률인데요. 하나의 DNA가 만들어질 확률. 하나의 DNA가 무생물에서 생물이 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지금 무한대를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0의 1승. 그러니까는 1십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해서 숫자를 붙이는데요. 40만 번.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공장이 있잖아요. 비행기 공장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돌풍으로 인해서 모든 재료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1승입니다. 그리고 10의 1승 4만 분의 1, 4만 분의 1의 확률. 근데 인간의 DNA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화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의 16만 7,626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보통 5승 이상 넘어가면은 수로 따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억 년이 지나고 몇 천억 년이 지나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DNA가 변화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민우, DNA가 변이 되면 뭐가 생겨요? 염색체가 XY가 있는데 그 염색체 중에 그 하나라도 그 염기 세포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사람들? 잘못돼요. 장애아가 태어납니다. 장애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DNA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고 생물을 창조시키겠다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DNA가 파괴되면은 이런 일이 변화됩니다. DNA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면요. 어제 말씀드렸죠. 체르노빌에서 방사선 물질이 노출이 돼서 이 DNA가 파괴된 사람들의 몸입니다. 세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분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방사선은요, 총알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입자인데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들, 입자들을 모든 그 물체들을 다 녹여버려요. 거기서 그 자동차들도 이렇게 그 로봇 자동차들도 지금 그 일본의 후쿠시마에 집어넣었을 때 그 피폭량, 그러니까 고방사선 양이 있는 대로 로봇가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0분도 안 돼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파괴되니까, 세포가 파괴되니까 이렇게 피부가 벗겨집니다. 얼마 지나면요. 구토가 일어나고, 그리고 좀 지나면은요, 피부가 전체 다 벗겨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 녹아내려요. 몸이, 형체들이 다 녹아내려요. 핵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근데 DNA를 통해서 변이가 되고, 요새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엑스맨 영화에서 막 헐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부숴버리는,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에 따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수정체가 생기고요. 10주가 되면은 이제 몇 주 지나면은 이렇게 손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몸이 생기고, 아이의 형태가 생겨요. 이런 생명을 죽이는 건 범죄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낳고 우리 다경이 같은, 도경이 같은, 우리 보배 같은, 두배 같은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그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감히 계산할 수도 없고 수학적으로도 산술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다. 자, 어제에 이어서 복음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오늘 복음을 대해 주세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 주영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실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시한 풍조를 따르고 그 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불들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복음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고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건지 오늘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진화론은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것이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 위에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는 그 마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언어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악인,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에서, 그리고 불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도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세요. 지금 그 마음을 돌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죠. 세 번째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물고기와 새, 그리고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다시 한번 민우, 마지막 날 누굴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고운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정의를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동물들과 같이 이런 육체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육체적인 변화까지 입을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적인 변화, 영화로움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내용들을 보면 첫째, 무한한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다양하죠. 세상에는 특성과 구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들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와 특성의 변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어떻게 된다? 결코 헤아릴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지문만 봐도 그래요. DNA도 다 틀리지만요, 이 지문만 봐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생김새는 비슷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다 다양하게, 그리고 그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것, 특징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다릅니다. 두 번째, 무한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위대하게 이 자연을 창조하셨는지를 보고,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사진에 불과한데, 저는 집에 가면은 이제 영상, 요즘에 그 4K 화질로 그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주로 많이 보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창조하신 이 창조가 위대하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셋째, 무한한 정확성과 정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작품들의 현미경을 들이대고 세밀하게 관찰해보면 그것이 다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이게 뭘까요? 이게 확대했는데 얘가 뭘까요? 개미, 파리, 거미.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끝에 보세요. 이 끝에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광학 그 현미경으로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벼룩 안에 뭐가 있냐면, 확대해서 보면 기생충이 있어요. 벼룩 안에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더 확대된 현미경은 없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털도 그렇고 굉장히 미세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 예술가도 어느 예술가보다 더 정교하고 더 정밀하고 아름답게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무한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뭐가 있어요? 지구 어디 있어요? 지구 보이세요? 이게 지금 실제 태양 크기하고 태양계 행성들을 준 건데, 지구 여기 있어요. 지구 여기 요만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에너지, 무한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양 보이세요? 저기 옆에 조그맣게? 여기요. 여기 태양이에요. 여기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BY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항성이에요. 태양보다 부피와 질량 면에서 상상할 수 없고 비교 없을 만큼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태양인데요. 이거는 아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스티븐슨이라고 하는데 캐니스 메이저리스보다 더 큽니다. 굉장히 커요. 태양이 수조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태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물질이 뭐죠? 윤식영님, 사람이 만든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핵이죠, 핵. 그 핵 앞에 사람들이 서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폭발력을 가신 다이너마이트의 파생어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형질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주는 활동하지 않는 죽은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자체의 인력과 생명을 가지고 창조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 다섯째, 무한한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도, 그러한 큰 항성들도 지금 우리 태양계가 있죠. 여기에 태양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옆에는 뭐예요? 옆에 이게 뭐죠? 은하죠. 이 태양계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태양계 안에는 아까 저희가 본 별들, 뭐 캐니스 메이저리스나 스티븐슨, 다양한 항성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통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모여 있어야 이제 이런 은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은하들이에요. 이게 은하군이에요. 은하군. 굉장히 놀랍죠?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은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하단. 여기 보면 은하가 보이죠? 작은 은하들이 모여 있는, 이 은하 전체가 모여 있는 이 은하군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세포처럼 생기죠. 세포처럼. 이게 초은하단이에요. 초은하단. 자, 여기에 지구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지구는 어떻습니까? 먼지 한 터럭만도 못해요. 그냥 원자 단위 정도, 분자보다 작은 원자 단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내 앞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도 이 초은하단 앞에 정말 분자 단위처럼, 원자 단위처럼 작은 존재인데, 하물며 죄를 가진 인간이 먼지보다, 인간의 기준으로 했을 때 먼지보다 작은 그 터럭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통해서 본인의 위대하심과 무한하심 질서,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지적인 설계 안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부딪히지 않고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를 닮았나? 아까 우리가 그 우주를 만드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의 위대함을 봤는데, 그분이요, 사람을 만들 때는 직접 손으로 의논을 하셨어요. 성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땅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논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분의 계획을 통해서 세밀하고 정밀하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놀라운 존재구나.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 조성한 나 여호와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주께서 내 장기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인간이 만들어졌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 말하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이해해줘요. 에휴, 원숭이 새끼야.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아니, 왜 네가 원숭이 조상님이시나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이해 못하는 말들을 어제 하고 있는 거를 영상을 보여드렸죠. 우리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뭐냐? 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저하고 교제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실 텐데요. 자녀들이 낳잖아요. 그러면 애가 날 막 존경하고, 아, 우리 아빠 훌륭해요,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김상영 기자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사야서 40장 4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 정우군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표현이기도 한데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사랑의 사귐 그리고 연합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 그것은 오직 유일한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의 사귐 가운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신지, 아, 나의 남편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우리 자매님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남편 만날 때 물론 잘생긴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해야 돼요. 재력 보고 결혼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거의 80세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이제 그 한 20대 여자하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재산이 많으니까 뭐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그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천사가 사탄이 죄질 걸 몰랐나? 근데 왜 만드셨지? 선악과를 하나님은 이 땅에 만드시면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 그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가 있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설계자이세요. 연출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이 악을 범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은 인간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응? 네, 육체가 없어요. 준영이 아주 똑똑해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형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드러납니다. 나중에 천사론을 여러분들이 기초반에 들어와서 들을 일이 있으면 그때 설명드릴 텐데, 천사는 죄를 지면 바로 드러나요. 사람은 육체가 있죠. 천사도 지정의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과 뜻이 있어요. 근데 육체가 없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육체를 가졌어요. 그 영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천사와 다른 점이에요.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사과나과 나무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요. 뭐 여기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안 만들면 됐는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아담은 무죄한 존재지, 죄를 짓지 못하는, 무죄한 상태지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을 갖고 자각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준영군,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오늘 교회를 갈 수도 있고 교회를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정우군,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질서 안에, 학교 질서 안에 순종하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선정할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옳고 그름을 선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바쁘면은 빨간불에 지나가기도 하고요. 불법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걸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원로운 존재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문제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성경은 표현했지만 그러한 실패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라는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죄의 발원, 죄가 시작이 됐어요. 자,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 윤식이 형님, 죄는 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요. 네. 죄의 발원은요, 사탄입니다. 방해자, 적대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귀신들의 우두머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한 영, 타락자, 그리고 루시엘, 교만, 마귀,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살인자라고도 불리고요. 사탄의 이름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살인자,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대적, 아바돈, 아블론, 온천하를 깨는 자, 큰 용, 옛뱀, 형제를 헐뜯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본질,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교만해요. 사탄이 어제 그 이사야서 우리 12장 말씀 읽었죠? 내가 하늘의 묵별 위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내가 온 땅의 영광을 취하리라. 북극 보좌 우편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살겠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사탄의 실체는 시험하는 자, 악한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의 이름들을 사탄은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악이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천사들을 이 우주 밖으로 내어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요, 반역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귀신들, 여러분들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도 이 천사입니다. 결박된 천사들, 땅에 갇혀있는 천사들, 일시적으로 갇혀있는 천사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날 천사들이 있어요. 악마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언제냐? 이제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신들을 풀어주실 거예요. 악을 이제 잠잠케 하시다가. 그리고 영구히 갇힌 귀신들도 있습니다. 근데 창조 목적에 대해서, 상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창조 목적의 상실, 죄. 눈목자의 아닐 빚자. 이 죄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눈목자의 아닐 빚자. 하늘에서 보셔서, 하늘에서 눈으로 봐서 아닌 것들이란 뜻이에요. 상형 문자가. 저 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인데 잘못됨을 뜻하죠. 죄에 대한 용어들을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요. 첫째, 죄, 하타,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과오, 약점, 비극적 결함, 원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원죄는요, 자기가 갖고 싶지 않아도 이 아담의 유전적인 형질, 그리고 본성적인 그 영적인 죄를 따라서 우리한테 유전된 죄, 비극적인 결함,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이런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두 번째, 아원이라는 뜻인데요. 아웬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어릴 때부터 그런 죄악 가운데 출생하다 보니까 본성적으로 죄가 나오고요.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장하면서 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한 것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 또한 이 죄를 옳다 하느니라. 이 죄를 짓는 것을 옳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때는 이제 굉장히 그 인터넷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요새는 동영상 같은 것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들을 굉장히 혼낸 적이 있는데 영상 친구들끼리 단체 카톡방에 있는데 뭐 이렇게 딱 그 번호를 공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여러분들 그 푼번이라고 하죠. 푼번. 아시는 사람. 정훈 알아요? 이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번호.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혼내면서 때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냐. 저 어릴 땐 그러진 않았는데요. 제 어릴 때는 중학교 때는 학교에 딱 이제 성인 잡지를 갖고 와요. 성인 잡지를 누가 딱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성인 잡지를 보고 학생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신성한 학교에 이 성인 잡지를 갖고 오는 게 말이 돼,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빨리 봐! 나도 줘! 그렇죠. 돌아서서 가다가 아직도 안 봤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죄를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없이 성인 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매수하죠. 노래방 가고요. 뭐 바 가고 돈 있으면 룸사롱 가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제 그 요정집이라 그래서 술집 가가지고 성매수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호빠라 그래서 남자들이 몸 파는 데 가가지고 성매수하고요. 그리고 남자도 자기 부인 말고 애인들도 있고요. 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도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거 괜찮아요. 살인하고요. 그 살인을 즐기고 연쇄적으로 죽이고 살인도 그냥 살인을 합니까? 정말 끔찍하게 살인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파샤, 마음의 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살피십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처럼 그리고 위대한 사람처럼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펴서 심장을 살펴서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죄도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너희들이 그런 존재로 변모되었다.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사랑의 자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근데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이제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사망이 왔죠?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왔죠?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 유일한 금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령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금령.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빨간색으로 썼죠. 네,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는 하와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담하고 하나님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산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도 된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아라.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아담은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중에 먹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사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별 가운데 특별히 사탄을 이 지구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죄를 질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허용적인 범위 안에서 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통해서 사람들을 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이제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민욱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하와는 아담한테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겨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 그래? 사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같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요.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탄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생명이 없는 분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꿰죠. 하와를 꿰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비극의 시작, 죄의 결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딱 만들어요. 그래 딱 데리고 오잖아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이제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었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들의 존귀한 몸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의 몸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뜻과 의지가 생겼다.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정우군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정우군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정우군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정우군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란 말이에요. 나. 생사의 법이 있었고요. 자유선택의 부여가 있었고 순종의 척도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적인 존재였고요. 그 선과 악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불순종,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서 피해자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사기 피해를 당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창세 전에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 버리십니다. 내어 쫓아 버릴 때 그냥 쫓아 버리지 않으셨죠? 여기 보면 그들이 입고 있지 않은 옷이 있어요. 뭐죠? 가죽옷이 있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희생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희생은 누구신지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첫 번째 무슨 죄가 있었다 그랬죠? 유전적인 죄. 두 번째 언행적인 죄.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 준영이 세 번째 무슨 죄가 있다 그랬죠? 응? 양심적인 죄. 양심적인 죄가 있다 그랬어요. 헤타 하마르티아라고. 두 번째는 아웬 그리고 파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도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굉장히 이쁘죠? 유전적인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사님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주드라는 친구인데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영상. I watch you touch it. Daddy watched you touch it. You didn't touch the food. Lily, I just watched you touch Jude's food. Yes, you did. You touched Jude's food. Yes, you did touch the food. Did you touch Jude's food? Yes. Were you playing in Jude's food? You touched the food. You didn't touch the food. But you didn't break it in. Don't yell at me. Why is there so much shit? You better shut it down. 굉장히 귀엽죠? 애기. 근데 아이가 게사료를 만졌는데 자기는 안 만졌대요. 그렇죠?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귀엽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귀엽게만 볼 게 아니에요. 이 죄는요, 그런 귀여운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교감 선생님, 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때리는 개새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때리는 이 영상이 있었어요. 어차피 경찰 바로 옆에 있어. 떠나자 사과하면 우리 용서해준다니까. 어차피 나 하나도 없어. 미안하다 사과하면 우리 용서해준다니까.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죠. 이 죄는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는 점점 죄악은 성장하고 있다. 죄는 결코 작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굉장히 근데 이게 더 웃겨요. 이게 아이를 이렇게 때리고 저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저 사진을 지들끼리 찍어서 이 학생의 집이 아니에요.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올려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생 살해한 인천 17살 토막살인 범인 얼굴 공개.
잔인하죠. 죄가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을 성장하면서 저지르는 거예요. 천안 초등학교 중고생 폭행 사건, 잔인하게 성장하는 죄의 열매들.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뭐 올해도 있었죠. 계속 있어요. 성장하는 죄악들. 동급생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4명 긴급 체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그 초등학생인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이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울고 있어요. 최고층을 누르고 울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는 줄 알아요? 자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폭력에 시달리다가. 근데 이 친구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소년원에 가서도 나와서도 또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개선을 통해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교양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죄들을 더 배워오죠. 존속폭행, 살인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살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야단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잠깐 요거 영상 보고 가실까요? 지난해 추석 연휴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단을 맞고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이 아들은 가정폭력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추석 연휴 당시 집에 있었던 15살 A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결국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A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군은 평소 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군의 변호인 측은 A군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단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도 평소 아내가 아들을 잘 돌보아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배심원단의 의견은 만장일치 유죄였습니다. 9명 모두 A군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도 욕하는 자들도 죽일지니라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는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아이들도. 근데 많이 그냥 뭐 제가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엎드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죄는 작은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라가지고 저런 강호순처럼 살인을 즐기고 이춘재처럼 살인을 즐기고 이춘재가 출소 얼마 안 남기고 나서 DNA로 인해서 자기가 화성 연쇄 살인범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나왔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완연히 성장한 사탄의 자식들. 예수님도 게이였다. 피땀 흘려 세운 나라 헤이스트 피치에 무너진다. 차별로 무너진다는 거죠. 피땀 흘려 세운 나라가 진짜 이상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자들이 광화문이에요. 지금 여기 자기가 하나님 되는 이만희, 정명석, 오바마, 미국 1달러 지폐에도 돈이 만능주의가 하나님이 돼 있는 이런 행동들. 마돈나죠. 사탄을 숭배하고 전파하는 이런 인생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의식 가운데 이런 문화들이 여러분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탄을 심는 자들. 뭐 지드래곤도 있고요. 이 친구 이름 뭐죠? 방탄소년단인데 싸이도 있고요. 여기 보면 전시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깔 모양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전시안들이 있어요. 일루미나티들의 의지적으로 악을 심는 자들이죠. 언행적인 죄, 낙태하는 죄, 하나님께서 만든 그 죄, 이 생명을 죽이는 거는 살인이다. 임신 23주 차인데 저렇게 겸자로 집어넣어서 아이를 잘라가지고 분해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자궁에 기계를 더 작으면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흡입기로 흡입하면서 분쇄해서 죽이는, 이거 살인이에요. 10주 지나면은요 아이 다 생깁니다. 손발, 모양, 심장 다 생겨요. 물론 본인이 원치 않아서 임신하는 경우가 있겠죠. 강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낙태를 허용합니다. 양심적인 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어요. 간음 반드시 드러나고요. 여러분들 보면 조두순이 있는데 정말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고통을 줬어요. 근데 이 조두순의 집에 갔는데 왜 제가 이 마음의 죄를 보면서 이런 영상을 보여준 줄 알아요? 조두순 집에 가서 컴퓨터를 파일을 확인했는데 소아성애자였어요. 일반 그 포르노 영상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영상물을 계속 접하니까 이제 범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화장실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양심적인 죄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아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기준에 안 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기준에 안 차. 그것도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이 되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행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니라.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이 되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멈추지 않는 지옥의 자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타락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은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럼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죄인도 아니고, 그럼 의인도 아니고 아담이야? 죄 안 진 상태야? 무죄한 상태예요? 분명히 하세요. 뭐 철새도 아니고 저기 뭐야, 철새들 되면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하잖아요.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죄가 해결되셨는지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가 교제가 끝나고 분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분반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